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2025년은 서로 보면서요. 2025년은 우리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2025년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날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2025년도에는 우리 창대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집중의 응답을 받는데, 오늘 그 집중 첫 번째 세 가지 집중을 할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집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집중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 다 이루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들, 우리가 교회의 모델을 보고 중요한 응답을 볼 때 이 복음 운동과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전환점이 되고 귀하게 쓰임 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돼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표현해 놓은 게 사도행전 11장 1절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전에 이 18절까지의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응답을 많이 받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예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틀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양 잡고 소 잡고 이거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목매어 죽인 제사 음식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할례 의식이거든. 이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굉장히 중요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예식을 행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래,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라. 그래, 이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다시 말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를 핍박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또 심지어는 베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주시다고 담대하게 말하면 될 건데, 베드로도 거기에 그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아직도 할례 받지 못했다고 이방인을 갖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죄하는 이 예틀에 갇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넘어서 이제는 촛대를 어디로 옮겨버리느냐?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어떤 사람들이요? 환난, 이 스데반의 이 복음을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 이 돌에 쳐 죽임을 당한 그 여파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 분위기가. 그래, 거기서는 더 이상 말씀 운동을 못해.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중요한 건 뭐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와서도 이 사람들도 아직 틀이 뭐요? 유대인이라는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참 몇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소수가. 그래서 항상 그 사람 소수의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땅끝까지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중요한 건 뭐냐, 그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오늘 앞에 좀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이제 20절에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주의 손이 그들과 뭐 하시니? 함께 하셔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이 이 흩어진 몇 사람을 통해 소수의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을 간 게 아니요. 이제 예수 말하면 안 되겠다. 아이고, 이제 예수 믿고 못 살겠다. 그러고 떠나서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요. 뭐요? 여기까지 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고창 이 땅에 이 응답을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몇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을 받는 이 비밀이 뭐냐?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끊어지는 일이 뭐냐? 주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의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산업에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산업에,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비밀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이 전도와 선교 중심이 될 때 주의 손이 함께해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일이 2, 3, 7, 5천 종족 복음화하고 후대 살리는 일에 방향을 맞출 때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기도하세요.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업을,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2, 3, 7, 5천 종족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헌신할까요? 중심을 하나님께 결심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뜻을 정한 그 사람에게 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큰 무리가 돌아. 이제 여기에다가 누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말하면 총회예요, 총회. 모 교회라, 중요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예틀에 묶였지만 진짜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가시는데, 그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나바는 굉장히 훌륭한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 바나바가 와서 이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양육하고 세워가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이 바나바가 가장 잘한 게 뭐냐? 바나바가 사울을, 다시 말해 바울을 부른 겁니다. 이 바울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약 11년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1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약 3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 오면서 베드로도 만나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다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 이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 무서워하는 거라. 안 그렇겠습니까? 고창에 막 강도 지다고 막 난리를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전도한다고 돌아다녀 봐요. 일단은 겁난다니까. 그런 일이에요. 그래 이제 사울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소에서 약
8년 동안 이제 지내는 동안에 오늘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부른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뭐 한 거냐? 집중한 겁니다. 집중. 1년간 26절에 같이 봐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5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요? 비로소 그 지역에서 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사람이야.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꿔버렸다 그 말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할렐루야. 우리 창대교회가 이 지역에서 저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날을 지금도 여러분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고창에서 제일 복음 확실하게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우리 고창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이단이 아니라 누명 쓴 이단이라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못 알아먹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요, 한 사람도 이 말씀 못 알아먹는 사람이 없어요. 야, 그래. 이 성경에 있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 있는 전도, 성경에 있는 집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전도를 우리가 함께 오늘 회복하자. 그리스도 강조 안 하잖아요. 복음 강조 안 하잖아요. 교회들이 다 뭐요? 오직 그리스도 말 안 합니다. 왜요? 오직 말하면 다른 사람 안 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알 사람, 오직 그리스도 할 사람 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증거해서 구원 얻도록,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 집중입니다. 교회만 다니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지금 왜 실패하고 있냐? 성도들이 교회와 앉아서 예배만 드리다가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그들 속에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삶에 적용하고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 뭐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탁탁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 문제를 상대할 답이 없으니까. 어려움과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그걸 상대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사람들 경험 가지고 이런저런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다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고 힘을 얻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 집중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집중은 2025년도에만 하자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돼요. 아멘. 영답 평생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집중의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내용을 좀 볼 건, 말씀을 왜 말씀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 태초에 함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집중하라고 하냐?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가지고 여러분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내 모든 인생 해보시라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딱 경험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 돼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뭐요? 내 인생은 사단의 법, 사망의 법대로 된다니까요. 운명사주팔자대로. 그거 망하는 거고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요? 그 말씀 안에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생명력이 살아나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되어질 때 내 한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으로 딱 부딪혀오는 순간 뭐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보면 핸드폰 보고 은혜 받는다니까요.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 특징은 핸드폰 보고 웃는다니까요. 왜? 말씀의 기쁨을 모르니까. 세상 생에 자기 상상 생각하다가 막 웃어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나를 못 바꿉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요. 말씀이 믿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담겨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리는 집중이에요. 아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 이 조금만 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입으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서 해방받습니다. 저는요, 그게 믿어지는데 어느 날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증, 불안증, 이게 다 끝나버렸어요. 말씀이 믿어졌는데 내가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벗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을 수가 없고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오죽하면 여러분 불면증이 다 와. 밤에 잠을 못 잤다니까요. 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몸은 피곤해서 죽겠는데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잠을 못 자. 왜?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잠 잘 잡니다. 우리 권사모는 하루에 밤마다 몇 번 일어났다 막 깼다 하고요, 저는요 아무 상관없이 잡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자기는 또, 자기 딸에는 또 내 뭐 깨면 안 된다고 뭐 밖에 또 나가서 자주네. 왜? 예배 준비하고 예배 또 새벽에 일어나 예배해야 되니까, 예, 서비스 해준다고 밖에 나가서 하지만 저는 나간 줄 몰라요. 옆에서 뭘 하는지도 몰라. 그냥 잘 자요. 너무 저는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 편안하게 잠 좀 자는 게 하나님 나 소원이었다니까. 하나님 그 소원 들어주셨어요. 해방돼서 해방돼. 이것만 돼도 얼마나 축복이냐. 그런데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해방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니까. 그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오늘도 계속 일어나야 돼요. 매 시간마다, 삶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은 듣고 참고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바르게 붙잡으셔야 돼요. 자, 이래야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고문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앉아서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와 앉아가지고 예배 한 시간 동안 고문당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버티다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전부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보고 있다니까. 일단 뭐 목사님 말씀 전하든가 말든가 나는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피하는 거죠. 사단이 뭘 가지고요? 말씀 앞에서 피하도록 만들면 사단이요, 그걸 우리 후대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렇다고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 하나 빠졌습니다만 이사야 51장 15절 말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자신을 뭘 통해서 나타내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특별히 모세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교회와 이 강단의 주의 사자와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방향에 모여 빛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와 인도를 받기 위해 오늘 여러분 교회에 모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와서 오늘 예배만 딱 드리고 갚으면 손해를 봤다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딱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은 크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아멘이 돼야 내 몸의 신경의 세포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든지 성취하셔요. 제가 제 자랑처럼 간증을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다는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 나도 성경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 그 응답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나는 내가 내 별명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다락방에 다윗이래요. 할렐루야. 아니 너무 어디 가는 데마다 저를 보고요 찬양하는 사람이래요. 나는 내가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셔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붙잡았든지 그 말씀을 여러분에 품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딱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 생명의 역사, 빛의 능력, 구원의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흘러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도 흘러들어 버리잖아요.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오늘 예전에는 참 두 가지를 잘 들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옆에 하는 것도 다 들었는데 요즘은 저는요 한 가지에 집중이 되면 옆에서 고함을 지르도 저는 몰라요. 그 뭐냐면 집중이라는 건 뭐요? 그렇게 다른 것에 관심을 뺏기는 게 아니라
딱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한 번은, 매일 한 번은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매주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치료를 하는 분이 있던데 보니까 황토방을 만들어서 하고 또 그 방에 들어가면 전자 뭐가 나오니 몸에 좋은 이게 나온다고 해요. 예, 1시간만 써도 좋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창조와 생명의 이 빛을 쐬는 시간이라니까. 잘 안 믿죠?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어요. 오늘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냐? 안 믿기 때문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집중도 못해요. 예배하는 시간에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왜요?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 한마디가 해답으로 딱 붙잡아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사람을 뭘로 바꿉니까? 저는 제 상태 안 바뀌더라고요. 나는 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아무리 해도 무서워요. 한번 무서움증이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럼 제가 무당 집 앞에 목 지나다니까, 그 무서움증이 올 때는 무속인 집 앞에 지나면 괜히 약간의 의식이 귀신, 왜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이 두려움증이 내게 한 번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가지고 두려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지, 내 안에 빛이 있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그래서 사단,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너는 나를 이길 수 있고 너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네가 못 이겨. 그래서 너는 나도 이길 수가 없어. 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뭐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내게 해답으로 딱 붙잡아지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불안, 염려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맛을 봐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 심부름할 때 자 어디 갔다 와라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그 약속으로 받은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순간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말씀 집중을 통해 오늘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의 잘못되어 있는 근본적인 각인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못 바꿉니다. 먼저 들어간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건 말씀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결국은 뭐요?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 집중한 건 뭐냐면 이 바나바를 사울을 데리고 1년 동안 집중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관례대로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진 뭐요? 규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지도하고 세우고 양육하고 제자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규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했단 말이냐? 가는 곳마다 말씀에 집중하는 응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으로 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른 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말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성경을 편집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구약 성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교회와 그 교회의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강단을 통해 바울을 통해 편지를 쓰고 보냈던 그 서신서를 포함해서 66권의 성경이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은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가는 곳마다 뭘 전했냐?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짐승의 제물처럼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거기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 성경을 가르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증거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 내가 그걸 모르고 핍박하고 내가 그걸 모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 다녔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잘 못 알았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안에 내 인생에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으며 이 땅에 왜 재앙과 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고 언제나 이 문제 속에 빠져서 재앙과 멸망의 흐름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자고 하면 시간 없다고 말합니다. 멸망의 흐름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해답이 되는 복음, 아멘. 이 해답이 되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흐름을 회복해오고 이 흐름을 따라 남은 자들의 운동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남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 되신 복음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흐름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합니다, 요즘. 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목사 설교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와,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맨날 목사님이 뭐 말만 했다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밖에 말 안 하냐고, 뭐 전도밖에 말 안 하냐고, 뭔 렘넌트밖에 말 안 하냐고. 많은 교회들은 좀 시사도 이야기해주고 신문 사설도 좀 이야기해주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해주고 세상의 명언도 좀 이야기를 해주고 해야지. 설교가 맨날 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도 많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전에 행복한 목사입니까? 중요한 더 감사한 건 뭐냐? 딴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막 째려본단 말이에요. 그게 더 감사하지. 복음 말한다고 째려보는 성도들 앞에 있으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예. 저는 딴 말 할 줄을 모르거든.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야기는 다른 데서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또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이 성경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만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지는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가면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돼요. 아시겠죠? 복음은 그래서 모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와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제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집중하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함께 포럼하고 집중해요. 여러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받고, 다시 말해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에서는 이것까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못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일어나 나가는 순간에 강단의 말씀이 뭔지 아무것도 내가 붙잡아지지가 않고 그게 결국은 어디까지 안 가냐? 여러분의 삶에까지 절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삶은 뭘로 살아가느냐? 그냥 세상 내가 지금까지 알고 배운 세상적인 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 말씀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아멘. 내 삶과 믿음이 결부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역사가 나타나도록 삶을 지금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절대로 귀찮게 해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온전하게 성경에 있는 이 증인들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돼요. 말했잖아요. 이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 빛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예배를 마치고 그냥 가지 말고 꼭 말씀을 한 줄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정리하세요. 내가 깨달은 걸 오늘 정리하셔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돌아가서 삶 속에서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으로 그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일어나 가버리면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우리가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요. 명절날 가족들이 다 일가 친척들이 와서 모여. 상도 다 차려놨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밥이라도 먹고 가면 좋지만 이 말씀을 놓치고 이 서로 포럼하고 교제하는 걸 놓치는 거 뭐냐면 그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일동 밥만 먹고 일어나서 다 가버리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대화 한마디도 없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네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버지에게 말하고 아버지의 조언도 듣고 어머니에게 말하고 어머니의 또 위로도 받고 서로 가족들이 앉아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서로 나누고 헤어져야 그게 가족 아니에요? 만약에 내 자식 가운데 명절날 와가지고 밥만 먹고 일어나 가버리는 아들이 있다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거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밥 먹고 아버지 만나고 이야기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하고 치유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함께 서로 성도가 뭐하고?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 창대교회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뭐냐? 말씀 집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해보면
좀 숙성이 돼야 맛있다더라고. 저 회도 보니까 저 포항에 가면 우리 아는 또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 번 어디 오면 가자미 회를, 가자미가 아주 맛있다네요. 가자미 회를 막 이렇게 또 그래서 하루 딱 숙성해가지고 가져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버리지 말고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2025년에는 말씀 집중에 응답 받읍시다. 그래야 여기가 나옵니다. 사명과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나는 복음을 위해 평생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평생의 사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붙잡아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 시간들을 내가 안 가지고 사명을 붙잡는다? 지속 못해요. 그 결심을 한번 하더라도 한번 마음으로 막 하다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오늘 집중의 이유, 그 집중의 의미, 오늘 이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진짜 여러분, 그동안 해왔던 어떤 전통적인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에 잘못되어져 있는, 여러분, 잘못되어져 있는 틀과 각인 바꿔야 됩니다. 예배의 새로운 문화를 복음 안에서 성경적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의 문화로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내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예배 문화를 물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이 말씀 집중하는 일에 근본 하나님 앞에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첫 번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신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체험되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저 신약성경 마지막 즈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전인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치유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병원만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병에 잡혀서. 여러분, 병에 잡혀서 병원 가면 안 돼요. 병에서 놓여서 병원을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병원 가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거 없이 병에 잡혀가지고 병원을 가. 그래 평생 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뭔 말입니까? 자, 4장 그러면 2절 말씀 봐. 말씀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인데 2절을 보십시오. 왜 내 삶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지가 않을까요? 2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내가 좋은 말,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음성을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인데요, 내가요 어디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거만하게 앉아서 뭐 말씀해봐라 이야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증거로 믿음과 결부돼야 되기도 하지만 내 삶에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내 삶을 두고 허락해 주셨다. 그걸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을 이제는 읽고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 안 봅니다. 성경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예배 올 때, 교회 올 때 성경책도 안 들고 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학교로 그 대학을 가도 어때요? 이 세상에 배울 학과 과목과 교재는 갖고 왔잖아요. 노트는 최소한 가지고 와요. 그게 교수에 대한 예의예요. 근데 우리가 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은요, 화면으로 다 띄워져 버리니까 이제 더더욱이나 성경책 펼 일도 없고 찬송가 펼 일도 없어질 만큼요, 성경을 손에서 자꾸 멀리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참고로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성경을 다 읽어야 되지만 이걸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잠언 말씀이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세요. 그러면 한 달, 1년, 31일 됩니다. 그럼 30일째 있는 날은 그 31장 안 보고 넘어가도 되지만 31일째는 2장을 같이 보시면 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붙잡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함께 이제 하다 보면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이 응답에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이 온 것을, 그 증거를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제 포럼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주일날 우리가 흩어져 일주일 동안 살았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별로 안 보고 싶었던가 합니다. 여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보고 싶었어요? 나는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별로 안 보고 싶었는가 하면 이제는요, 이 마음도 바꾸세요. 이 성도들과 함께 포럼해요. 저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다니까. 여러분 봐요. 서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나눌 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결심을 오늘 딱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기도 집중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집중에 대한 결심을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아멘. 그래,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가 진짜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또 우리 후대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다운 예배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과 온 교회가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주일로 오늘 예배를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받은 말씀 그대로 삶 속에 성취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결부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모든 전연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